되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의 기도를 믿음의 선포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우리가 주인으로 안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넘어 계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의 고백으로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또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우리가 같이 일어서서 같이 손뼉 치시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 삶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살아가기 시작할 때, 또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주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영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이름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성령 우리를 더 입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추악하고 죄하는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엎드려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왕으로 삼으며 주님의 나의 삶을 주님의 이웃을 나의 인생을 만질 수 있는 즐거운 백성 도구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시간도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예배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나가라 있어요. 성령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도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추악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주 앞에 변화되며 더욱더 곤고히 다져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덮으심을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덮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일하시고 덮으시고 채우실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5페이지 있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신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수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걸 보니까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괜히 우울해지셨나요?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의 내용을 저와 함께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한 2달 전 이야기라 별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흐름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내용들은 기억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만 간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의 은혜는 또 오늘의 새롭게 마음에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담임 목사님께서도 가끔씩 사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심 주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실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사사기가 1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인데 이 사사기 전체가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사기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 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나중에 생각나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주세요.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중심 주제는 누가 우리의 왕인가, 누가 우리의 왕인가에 대한 주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사사기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큰 틀의 주제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우리의 왕일까요? 문재인 대통령 안 나오네요. 누가 우리의 왕이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이름 말고는 언급할 수 있는 이름이 없다는 것 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사기의 주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역설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라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책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사기는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우리 학생들이 별명이요. 오해하지는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별명인데요. 우리 학생들 별명이 금붕어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내용을 하루만 지나면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다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카톡에도 보내주고 하는데 혹시나 또 여기 금붕어 계실까 봐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패턴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가다가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요. 억압하시고 포로가 되게도 하십니다. 그런 이 억압과 포로 생활과 그것이 괴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사사들을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또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악을 행하고 부르짖고 이런 내용들이 일련에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주요 패턴입니다. 그렇게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때 적절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일을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 자신들의 왕으로 생각하길 바라셨던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왕으로 믿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 사사기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만을 왕으로 두길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차렸던 것이 어쩌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 2달 전에 저희가 기드온을 살펴봤어요. 근데 뭐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실 테니까 그냥 다른 내용들은 각설하고 우리 사사기 8장 23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되겠죠? 8장 2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아멘. 이게 기드온의 말년의 고백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이 300명으로 약 12만여 명을 이긴 건 거의 뭐 이순신 장군 저리 가라 할 만큼 엄청난 군사적 업적이라고 아마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나라를 구한 인물, 그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봤을 때 왕으로 삼기 딱 좋은 그런 인물이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왕이 될 만한 어떤 충분한 자격과 자질 그리고 스토리도 갖추고 있었던 것이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기드온이 여기 8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결코 왕이 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 되어 주시기를 바랐던 것이 기드온의 마음이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300명으로 12만여 명을 이긴 그 경험들을 통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분이신지를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경험하고 두 손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자 진정한 왕 되실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자식들의 이름에 나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담는 풍습이 있었어요. 자기 자식의 이름에 나의 신앙 고백을 담는 거예요. 저희 큰딸 이름이 이름입니다. 이름이 이름이가 아니라 너 이름이 뭐니? 이름이요. 그러면 이름이 이름이니? 그렇게 물어보시던데 이름이 이룸이에요. 이루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녀오시더니 현이야 앉아봐. 그러더니 이름을 이루미로 짓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갖고 그렇게 이름을 짓자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냥 듣고 흘렸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저의 신앙 고백과 상통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저의 큰딸 이름으로 정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제 고백이 아니었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겠죠.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 첫째 손녀 이름 지은 거에 재미가 들리셨는지 둘째 손녀 이름도 여러 가지 가져오셨는데 제가 다 빠꾸했습니다. 제 신앙 고백과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기드온도 자신의 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다. 이것이 기드온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면 그 가슴 깊은 신앙 고백을 자기 아들에게 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아비멜렉의 아버지인 기드온이 왕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기드온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이름을 주어준 기드온, 그 기드온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의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름값 잘 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필 고놈,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왕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을 담은 그 아비멜렉이라는 아들 놈이 문제를 말썽을 일으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요 한 70명 정도 되었습니다. 70명 정도. 근데 그중 놀라셨어요? 솔로몬은 더 많은 아들을 가졌는데 이 정도로 놀라시나요? 70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70명 중에 하필이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의 마음에 내가 왕이 돼야겠다. 내가 이 이스라엘에서 왕 노릇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것이 9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드러나는 내용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우리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자기의 아버지 쪽이 아니라 자기의 어머니 쪽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세겜이라는 지역의 출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출신 지역인 세겜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아비멜렉이 세겜을 찾아갔는지에 대한 이 당시 시대적 맥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은 단순히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의 출신 지역만 관련된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에서 뭐 그걸 다 설명하기는 힘들겠지만 세겜이라는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역사적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유서 깊은 지역, 의미 있는 지역이었는데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 기드온이 득세하면서 그 기드온의 출신 지역인 오브라가 굉장히 당시 이렇게 뜨게 된 겁니다. 제가 인천 사람이잖아요. 제가 지금 인천 사람으로서 인천에 와서 사역하기 때문에 잘 티를 못 내는데 일산에서도 사역했고 용인에서도 사역했고 그랬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인천은 그야말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왜냐? 인천 자랑을 제가 무지막지하게 하고 다녔기 때문이죠. 인천 거의 홍보대사 해도 무방할 정도로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기드온이 득세하니까 물론 제가 득세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드온이 가진 영향력이 기드온이 출신 지역인 오브라라는 지역에까지 미친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지역보다 어쩌면 기드온 당시에 기드온의 출신 지역이었던 오브라가 더 영향력 있는 지역, 더 뜨는 지역,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신도시 느낌처럼 이렇게 많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살아가던 시대에 세겜 사람들은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을 막 느끼고 억압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어떤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이 참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게 이런 정치적 정황과 그리고 자기의 그 혈연을 어머니를 통한 그 혈연을 잘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곳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이렇게 설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드온의 아들이요 70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70명에 다 뒤치다거리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 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몰빵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낫겠죠? 그렇다면 기왕 한 사람 뽑을 거 지금 제가 선거운동 하는 건 아닙니다. 기왕 그 한 사람 뽑을 거 누구 섬기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 이 아비멜렉 제가 세겜 토백입니다. 제가 왕이 되면 이 세겜 지역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기호 1번 아비멜렉
이렇게 뭐 했겠죠. 제가 이 세겜을 정치적 중심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세겜 사람들을 아마 꼬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설득, 이번 아비멜렉의 명연설에 세겜 사람들이 그동안 서러움에 북받쳐 살던 그 마음이 울려서 동했는지 결국에는 설득당했고,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뒷구멍으로 정치 자금도 대주는 내용들이 9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등장합니다. 바알 섬기는 제단에서 나온 은 70을 아비멜렉에게 대준 거예요. 그래서 정치력, 세겜 지역 사람들이라는 그 정치력과 그들이 대준 어떤 정치적 자금력을 가진 이 아비멜렉이 그 은 70개로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불량배들을 산 거예요. 인력까지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불량배들을 몰고 가서 자기 형제라고 볼 수 있는 약 70여 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이 참 잔인하죠, 그렇죠? 형제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이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려 70명을 불량배들과 함께 싸그리 잡아 죽이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6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사사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은 실제로 그 사사들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아비멜렉은요, 사사가 아닙니다. 폭력과 살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자처했던 기드온의 왕이었던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인물이 아비멜렉이에요. 사사에게는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데, 이 아비멜렉에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왕이 되고자 했던 욕심 많은 한 명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이라는 거예요. 사사도 아닌 사람을 사사기에서 무려 한 장을 통째로 틀어서, 그것도 심지어 57절, 굉장히 깁니다. 57절이라는 긴 분량을 할애하며 다루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거 분량으로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뭐 온니엘 사사나 왼손잡이 에훗 사사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비멜렉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단 하나라도 허투루 된 의도 없는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여기에도 성경의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사도 아닌 사람을 사사기에서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고, 그것도 당시 문학적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 사사기라는 성경의 정 가운데 배치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 다루었던 이 사사기의 중심 주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이 아비멜렉 스토리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의 결과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결국에 아비멜렉은요,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자기의 정치 기반 세력으로 삼았던 이 세겜 사람들과 반목이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이 작당 모의를 해서 날 지금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세겜의 신흥 세력이었던 에벨의 아들 가알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뭐 인물 어디 출신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반목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가알이라는 이 에벨의 아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시 막 선동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비멜렉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 사람은 세겜의 적통이 아니에요. 아버지 라인을 따라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비멜렉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라면요, 차라리 저 아비멜렉을 제일 먼저 죽였을 거예요 라고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다시 선동하는 거예요. 근데 세겜 사람들이 또 여기에 동조하게 되었고 아비멜렉을 죽이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가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갔을 테고, 그래서 아비멜렉은 군대를 모아서, 이미 세력을 많이 갖춘 아비멜렉이기 때문에 군대를 모아서 그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또 나름의 전략을 세우고 군대를 모읍니다. 결국에 이 세겜 사람들, 가알을 중심으로 한 세겜 사람들의 이른바 쿠데타는 실패에 가까워지고, 자기에게 반역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거의 정복해 가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다시 아비멜렉이 자신을 몰아내려고 한 그 쿠데타 세력을 거의 다 진압해 가고 있었던, 그래서 그야말로 다시 한번 자기의 왕권을 튼튼하게 강화할 수 있었던 그 찰나, 그 타이밍에 성경에 이름 한 절 등장하지 않는 어떤 여인, 그냥 한 여인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맷돌을 집어던집니다. 뜬금없는 죽음을 아비멜렉이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여성은 남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이름 없는 여인이 쳐 죽였다. 그래서 아비멜렉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 옆에 있었던 한 청년에게 칼을 쥐어주면서 죽어가는 그 찰나에도 자존심 세우고자, 내가 여자에게 맷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소문 나면 안 된다. 빨리 이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 해서 결국엔 자기 옆에 있었던 청년의 칼에 찔려서 결국엔 그렇게 허무하고 무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아비멜렉의 최후예요. 자기의 이름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했었던 아비멜렉의 인생이고 삶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여긴 자의 모습, 그의 말로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여실히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정중간에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를 왕으로 섬기면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심판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저주받게 되는 거야. 라는 교훈을 후세에게 전해주는 것이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의 목적이고 독려하고자 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사람, 나 스스로를 왕으로 삼는 사람의 삶이 저렇게 처절할 수밖에 없지. 아, 그렇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야지라고 아마 조금씩 저마다 다짐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아, 그래. 아비멜렉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다짐들을 저마다 하고 계시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이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지 않는 삶의 모습인지 우리가 그걸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만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은 명확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우리가 다 쉽게 알기는 알아요. 아, 그래. 하나님만 왕으로 여기면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지. 이 고백은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면서 사는 삶의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아직 구분짓지 못하는 삶도 때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점까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연히 해답은 어디 안에 있을까요? 성경 안에 있겠죠. 어떤 삶이 하나님만 왕으로 여기면서 사는 삶의 시작인지 그 해답이 성경 안에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죄송하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만 왕으로 여기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짚어봤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여기며 사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삶이 나를 왕으로 여기면서 사는 삶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본문에 요담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너무 많은 인물을 다뤄서 정신 없으시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은 나중에 따로 기억하세요. 어쨌거나 요담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요담이 누구냐면 아까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을 때 혼자 숨어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을 뺀 유일한 생존자가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요담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그 선동과 꾀임에 넘어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를 왕으로 즉위시켰을 때 유일한 생존자인 이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 아비멜렉의 선동에 넘어간 세겜 사람들에게 외쳤던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 내용입니다.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의 우화를 풀어놓는 겁니다. 우화가 뭔지는 다 아시죠? 네. 우화를 풀어놓는 거예요. 나무들의 왕 이야기입니다. 나무들의 왕.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 이 네 개의 등장인물이 주인공입니다. 갑자기 어린이부 오신 것 같죠? 어린이 여러분 하면서 나무들이 어느 날 모여서 왕을 뽑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감람나무, 왕 후보가 이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감람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감람나무가 거절합니다. 거절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다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뛸 수 있겠냐. 이게 감람나무의 거절 사유였어요. 그래서 다시 나무들이 이어서 찾아간 것이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에게 또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내가 어떻게 달고 맛있는 이 과일 맺는 일을 다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 위해 군림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또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찾아간 것이 포도나무인데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거절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이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 군림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시나무가 너희가 정말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왕으로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물어보면서 그렇다면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삼길 원한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 피해 숨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기를 자청하는 것이 가시나무의 모습입니다. 왕이 되기를 거부했던 이 세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가시나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 차이점이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명확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나무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나 자신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묵상반 마태복음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왕이 되길 거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나무와 같이 내 스스로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람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감람나무의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고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달콤한 활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서로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시나무를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시나무 그늘에 아무도 피할 수가 없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경각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아시겠지만 목사로서 하나님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또 학생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섬기고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학생들을 향해 어떠한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아니라는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각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지만, 우리 안에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은 나의 이 헌신이, 나의 이 봉사가, 나의 이 자리가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자리인가? 내 주변의 성도들에게, 우리 셀 식구들에게, 우리 같은 전도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제 안에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유익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교회 일 많이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 내 계산, 내 방법,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결국엔 유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모습이,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유익인가, 사람들을 향해 유익이 되는가를 늘 깨어서 스스로 근신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내면의 이야기, 나의 주장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늘 스스로 살펴보면서 누가 왕이신지, 하나님이 과연 나의 왕이신지, 내가 내 삶의 왕인지를 늘 돌아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 삶의 마지막 관건은, 그래요, 잘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나의 많은 희생과 나의 뼈를 깎아야 되는 일인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게 힘든 걸 알면서도 그것을 꿋꿋이 해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만 왕으로 여기며 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삶의 관건은 어디에서 좌지우지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유익,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사는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유익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나 자신을 아니라, 내가 내 이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 내 주변의 사람, 우리 셀 식구들 높이며 살아가다 보면 나는 점점 낮아지고, 나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나는 그렇게 소외되고, 나는 그렇게 점점 어두워져 가니 이거 어떡할꼬 하고 하는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유익, 사람들께 유익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고심하며 노심초사하며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이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때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유익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풍성함을 부어주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첫걸음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유익, 사람들께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때로 나를 깎아내리는 그런 삶이라 그게 참 잘 안 된다 할 때 마음에 한 가지 믿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장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시고 하나님을 참된 내 삶의 왕으로 여기시는 그러한 삶, 그래서 왕이 된 가시나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여기시는 풍성한 삶 영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순간 나 스스로가 왕되기를 자처하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걱정에 부딪힙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선뜻 한 걸음도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름만 높이며 나를 왕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점점 주님과 멀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 스스로를 오늘 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된 왕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내게 풀어놓고 베풀고 헌신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게 유익이 되는 삶, 그렇게 주께 명령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께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된 왕 되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공급과 풍요와 안식과 기쁨과 샬롬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이 고백,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사람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내 삶의 참된 왕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유익이 되며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왕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나를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참된 왕 되어주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통치에 순종하며 주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주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주께 유익이 되며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 그렇게 하나님 나라 참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악할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추악할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나의 참된 왕이시여, 나의 참된 지혜이시여, 나의 참된 방패이시여, 나의 삶을 이끄는 나의 참된 지팡이가 되어